한국전력공사의 어느 회사원이 직장인들의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부모 덕분에 인생 망한 이유?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어차피 상속해 주실 거니까 그 돈을 상속해 주실 유산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서 코인이 오를 때 원금 회복도 못하고 투자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서 부모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는 글입니다. 참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그 자식 때문에 나도 눈물을 흘릴 때야 비로소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진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내 진리로 만들고 내가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많은 경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십니까? 봄과 여름에 내가 심고 내가 가꾼 것들만 거둬야 한다는 가을이 말해주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오늘 베풀었던 나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언젠가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알아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내 머리로는 희미하게 그저 진리인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진리를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확실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믿고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한국전력의 회사원도 20, 30대인 것 같은데 철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야곱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당연히 형이 물려받아야 할 그 복을 동생으로서 부당하게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전혀 복받지 못할 성품이었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형의 복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과 불화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았으면 한 1년 기다리다가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한 집념의 사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 집념 하나로 복을 받아내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 복에 대한 가치관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야곱의 꿈은 오로지 큰 가정을 이루고 돈 많은 부자가 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었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들이었습니다. 욕망 덩어리였어요. 이러한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불의한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 바로 어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에서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화해가 중요하고 성공보다 화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절실히 깨달았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제육볶음을 참 좋아합니다. 이 잠언 말씀의 진리를 그는 이제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식탁이 아무리 기름지면 뭐 하겠습니까? 집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이 60평, 100평 하면 뭐 합니까?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채소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이 제일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물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야곱이 깨달은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이 제일이고 화평이 제일이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사람이 철이 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성인 남성들은, 사실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남자는 철 들면 죽는다. 재밌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야곱은 그 파란만장했던 20년의 세월을 살고 나서야 아주 평범한 진리, 화목이 제일이라는,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멀리 도망가도 안 되고, 그렇죠? 숨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과 성공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화목해야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진리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가난 때문도 아니고요, 동생으로 태어난 운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 죄의 문제였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아기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쳐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는 그 사람을 두려움에 꽁꽁 가둬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은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혼자 있어도 그 마음이 결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어디에 있든지 고독한 불행자일 뿐입니다. 불행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인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no substitute. 다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이제 죄인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화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너무 어려워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돌아와야 할 길은 더 멀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아주 많은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수님과 12제자의 얼굴을 그리는 게 참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렸대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렸대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럭저럭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얼굴이 남았는데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흘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던 수도승 한 명이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다빈치는 그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는 자기의 어려움을, 고민을 그대로 털어놓았고 수도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할 것입니다. 수도승이 떠나자 다빈치는 곧바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회개 없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화목 없이 복만 얻으려고 합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민에는 상대적인 고민과 절대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상대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회개하고 화목해지고자 할 때 큰 어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화해를 청할 때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가 사과할 때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그런 사과 필요 없다면서 거만하게 말하지 않을까?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내가 회개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는 내가 잘못한 한 가지만 고백하고 싶은데 나에게 10가지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용감하게 고발하는 나단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든지 말든지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오직 진실만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야곱도 지금 깊은 상대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지만 형님과 화해하고 싶지만 두려웠어요. 형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살려주실까? 20년 동안 나를 원망했을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그렇잖아요. 아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대요.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자기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내가 내 사과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주겠다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관하지 말아야 해요. 상대방의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과하면 끝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이었고 여전히 간사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사람들을. 형의 마음을 떠보겠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무리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서 보냈어요. 형이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은 도망가서 그 한쪽이라도 살리겠다는 뜻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로 선물 공세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절대적인 고민을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절대적인 고민을 시작하니까 이제 재산도 필요 없고 많은 지식이나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겠습니까? 이제 그는 절대적인 고민에 빠진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절대적인 관계의 순간이었고 절대적 고민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지금 베델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복을 받을 만큼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복 받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고 두려워했고 불안했던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야곱도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이 잠언 말씀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화목은 선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주 앉아서 저 사람과 내가 타협하는 정치적인 해결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던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야곱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통해 결국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씨름은 상대가 넘어져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지난 날이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얻고자 남에게 손해를 입혔고 내가 살려고 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이 씨름에서 지고 나서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쳐서 고관절이 삐끗하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고관절은 영어로 힙 조인트입니다. 엉덩이 골반과 다리뼈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관절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쩔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복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여러분, 많은 돈과 좋은 집을 자랑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한 대 맞더라도 쩔뚝거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사실 오늘 이후로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하지만 불화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아서 다리를 절더라도 겸손한 인생이 야곱에게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복이었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탕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손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도 없어야 합니다. 완전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했고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형인 에서도 야곱을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그 큰 두려움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물어보고 가장 먼저 절대적인 고민과 회개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서 내가 절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절면 어떻습니까? 맞은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나의 진실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나의 이러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과 행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며 살았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과 교만 때문에 두려워했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조금 혼나고 맞더라도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화목할 때 기쁨이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식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